누가복음 19장 12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어떤 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볼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변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최영화 집사님 그리고 신상원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육신의 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더구나 우리 신상원 집사님의 큰 힘이 지난주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혹시 주변에 경약한 분 계시는 두 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들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앉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제사를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의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건강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고 질병을 이기고 간절한 가운데에 나와서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기쁨으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수 있도록 여기 나타나는 순간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신성한 정말로 영향 중에 있어서 정말 주님께서 건강을 기뻐지면서 먹는 동안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빠지고 싶어할 수 있도록 예배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도 가까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에 주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더 큰 더 구용수 집사님도 예배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남은 세계를 주원해서 보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정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를 섬기는 보살하며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성령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 구약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를 신약으로 분리를 합니다. 그 중에서 구약의 내용은 주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구약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 꼭 해당이 되지를 않는다
참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잘 모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뜻에서 하시는 말이겠죠. 얼른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우리나라 역사를 좀 더 철저하게 자세하게 공부하는 게 낫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합니까? 몇 년도에 누가 이러이러한 사건을 이렇게 해결했다.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는 어떤 사람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고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왜군들을 물리쳤고 이런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혹은 이런 어려움을 타개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했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고 다윗이나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다더라.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역사 공부의 참 목적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왜 그런 일이 생겼었고 그랬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으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서 오늘날 다시는 그런 수치스러움이나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만일의 경우에 그런 일이 또다시 발생했을 때에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그 일에 대처할 것인가 하는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반평생을 착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 이렇게 평생을 월급장애로 마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또 언제 나도 명퇴를 당한다거나 조기 퇴직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생각을 하던 끝에 결단을 내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그 퇴직금과 그리고 그동안에 조금씩 저축한 돈을 다 모아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워낙 경험 없이 시작한 일이라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뭐가 잘 됐는지 잘못되는지도 미처 파악을 못하고 그저 열심히 물건 사들이고 팔고 또 바쁘고 피곤하게 1년을 지내고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해보니까 적자가 났어요.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했는데 돈을 모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손해를 봤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1년간의 결산이라 다행이지. 그때를 경험 삼아서 다음해에는 새롭게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일생을 다 살고 난 다음 수지 계산을 해본 결과 적자다.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결산이라고 하는 말, 우리말 큰 사전에는 어떤 일정한 마지막 시기에 그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총정리하여 이익과 손해의 여부를 가려내는 셈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결산을 하는 이유, 계산을 잘해서 잘 따져서 얼마가 남았는지 혹은 얼마를 적자를 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 결산의 진정한 목적이 아닙니다. 현재의 결과를 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이 진정한 결산의 의미, 목적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결산의 시기는 크게 4번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하루의 결산이에요. 그러나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 조용히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고 혹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한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정리하는 것, 일일 결산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둘째는 한 달 결산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2주에 한 번 혹은 매주 자기가 일한 보수를 받는 주급제인 경우가 있지만 대개 한 달에 한 번 월말
계산을 하잖아요. 거의 모든 청구서, 빌이 한 달을 기준으로 배달되어져 옵니다. 미국에서 현찰, 캐시를 보통 빌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빌빌하다가 죽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빌 내는 거 바빠서 빌 내고 하면서 평생을 보내고, 돈이 많은 사람은 돈 빌하다가 죽는다는 거죠. 셋째는 1년의 결산입니다. 연말이 되면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세금 보고도 해야 하고, 또 월급도 조정을 해야 되고, 운동선수들 같으면 연봉 계약도 갱신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연말에는 누구나 한 번쯤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며 지나간 한 해 이렇게 살았으니까 새해에는 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나름대로의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인생의 결산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네 번째 인생의 최후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어떤 귀인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집을 떠나면서 하인 10사람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여기에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나라 쓰던 화폐의 단위, 은으로 만든 돈인데 일반 노동자의 200일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거의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기 때문에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 귀인이 언제까지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진 않았지만 돌아오는 것만은 분명히 하고 떠났습니다. 어떤 종은 주인이 떠난 그 순간부터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 보면 즉시 나가서 장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종은 주인이 이제 막 떠났으니까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하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게으름을 부린 종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따, 주인 없으니 이제는 내 세상 아닌가비요?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 것이냐 싶어서 마음 놓고 먹고 놀았던 종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는 다른 종들을 향하여 에이 저런 바보들 누가 알아주어? 주인도 없는데? 그래가면서 흉보고 비웃고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왕이 되러 갔으니 왕이 되면 우리 같은 사람들 뭐 거들떠다 볼 거야. 그러면서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이 몽땅 헛수고가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도 시간은 흘러서 주인이 왕의 지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종들을 불러서 그동안에 수고들 많았다. 자, 어떻게 일을 했나 보자 하고 물었을 때에 한 종이 앞으로 나와서 주인님이 가실 때에 저에게 한 문화를 맡기셨는데 그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10문화를 내어놓았습니다.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매우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으니 주인의 재산이 그만큼 늘어났잖아요. 참 좋다. 기쁘다.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오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 어떤 단체의 주인 정도가 아니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려면 지금 현재 하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누구에게 이 일을 나누어 맡길 것이냐?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일을 시키고 싶은 사람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봅니다.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네.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어서 일을 맡기기가 참 힘들겠어. 이 사람이라면 할 수 있을 텐데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한 문화를 맡겼던 종 하나가 와서 10문화를 주인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 왕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이라면 주인도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일해서 10문화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에게는 일을 좀 맡겨도 되겠구나. 좋은 일꾼을 찾았구나. 이것이 왕으로 하여금 든든하게 기쁘게 생각했던 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칭찬을 합니다. 정말 잘했다. 너는 내가 없는 중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으니 10거울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두 번째 하인이 와서 주인님, 저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 5도 수고한 거다. 너는 5거울을 다스려라. 그런데 다른 종이 왕 앞에 나왔습니다. 그 종은 수건을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당신은 매우 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구두쇠 같은 사람이라서 씨도 안 뿌리고 추수할 생각부터 하고 나눠주지는 않고 이익부터 챙길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내가 알기 때문에 행여라도 나한테 주신 이 한 문화, 이것마저도 내가 잘못해서 없어지면 안 될까 봐 이것만은 그래도 주인에게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잘 싸뒀다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받으세요. 그랬을 때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 정녕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정말 그렇다면 그 돈을 차라리 은행에다가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지 그냥 싸뒀느냐, 그리고 그냥 이 돈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고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만들었던 사람에게 주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종 게을렀습니다. 남들이 땀 흘려 일할 때에 놀았어요. 돈을 수건에 싸서 깊이 묻어두었으니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대개 뭐 합니까? 다른 사람 흉보고 다른 사람 이러쿵저러쿵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해요. 자기가 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대개 그래요. 다른 사람 실수나 허물이 눈에 띄고 그것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고 다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물고 뜯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바로 알지를 못했고, 그리고 그 모든 결과를 주인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나 그런 변명이나 이유가 통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주인에게 심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칭찬받은 종과 책망받은 종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에 시간이 넉넉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내놓고 나면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시편 기자는 우리의 생명의 연한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마치 날아가는 화살과도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린 학생들
잘 실감이 안 갈지 모르지만 연세 드신 분들 내가 어느새 나이를 이렇게 먹었나 싶게 세월이 빨리 갔음을 아쉬워하실 것입니다. 김수자 권사님 예쁘게 입고 오셨는데 미국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몇 년? 오래됐어요. 아니 그냥 오래 말고 몇 년? 부끄러우신가 봐. 우리 지영선 집사님은 얼마나 되셨어요? 에이, 참.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나나 봐.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에 인사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미국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한 5년 됐습니다. 그러면 어휴 그렇게 오래되셨어요? 5년이 꽤 오래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어떤 분이 10년 혹은 그 이상 되셨다고 하면 아유 정말 오래되셨네요. 이젠 뭐 미국에 사는 거 어려움 없으시겠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지낸 세월이 엊그제 같은데 제가 35년이 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별로 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빨리 그렇게 많은 세월이 순식간에 흘러갔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5년의 세월이 그냥 어느 순간 확 간 게 아니에요. 하루의 세월이 이어지고 모아져서 35년이 되는 겁니다. 나이 70, 80이 그냥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내가 80 됐다? 그거 아니잖아요. 하루하루의 삶이 모이고 쌓여서 8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80년의 세월을 돌이켜서 아이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나 이렇게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주인에게 칭찬을 받은 종이 칭찬받은 이유 중에 하나 주인이 떠나가자마자 즉시로 나가서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쉴 수 있었잖아요. 주인이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주인이 떠나자마자 즉시 일을 했다고 하는 것. 그 마음이, 그 자세가 바로 열 문화를 남길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이었어요. 시간이 충분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미루지 않고 그때 즉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속담에 Never put off till tomorrow what you can do today.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일에 따라서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것이 그렇게 큰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루를 미룬 것이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되기도 하고 평생을 못할 수도 있다고 말이죠. 우리 인생이 바로 그래요. 우선 당장 코앞에 닥친 일이 아니라고 지금 급하지 않다고 해서 적당히 미뤄놓으면 어느 순간 그것을 안 함으로 해서 덜미를 잡힙니다. 언젠가는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올 텐데 그때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려고 하다가 영영 못할 수도 있다니까요. 반대로 우선 급하다고 쥐꼬리 빌려다가 나중에 속꼬리로 갚아야 하는 어리석은 적자 인생을 살지는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장 편하다고 쉬는 게 좋다고 그 마지막이 뻔히 보이는 멸망의 넓은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떠나고 없다고 해서 아직 안 돌아왔다고 먹고 놀고 쉬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주인을 맞아 왜 벌써 돌아오셨느냐고
주인을 탓하시겠습니까? 꽤 이익을 남길 줄 알았는데 결산해 보니까 오히려 손해였다. 그것은 더욱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그 적자를 메꿀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자신을 했는데 막상 시험을 쳐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이 아니었다. 그러면 더욱 분발하고 노력해서 모자라는 점, 잘못 알고 있었던 점을 고치면 됩니다. 내가 꽤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망신 한번 당하고 잘난 척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다 살고 난 인생을 결산했을 때에 적자가 났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로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우리 인생의 결산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2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자기 스스로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결산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거기까지만을 평가해요. 그의 삶은 본받을만 했다. 그의 삶은 그냥 그렇고 그렇다. 별 가치가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최후의 결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화가나 유명한 음악가들 중에서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별로 알아준 사람이 없어서 고생하면서 가난하게 외롭게 살던 사람들, 죽고 난 다음에 후대에서 그 음악성을 인정받아가지고 훌륭한 음악가로 평가되기도 하고, 또 그가 생전에 그렸던 그림, 창고에 처박혀 있던 그림이 엄청난 고가에 팔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최후의 결산은 아니에요. 최후의 결산은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입니다. 우리 사람은 완전치 못해서 인간의 계산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판단이 틀릴 때도 있고 억울하게 잘한 사람을 못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가 다 갚은 줄 알았는데 실제는 얼마를 덜 갚았다든가, 나는 계산이 끝난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결산할 때는 그런 착오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을 좌우로 나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에게 복받은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다 함께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아주었느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렇게 되셨을 때에 주님을 돌보아 드렸습니까? 하고 기억을 못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정확히 결산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만일 인생의 결산이 이 세상과 사랑 앞에서 하는 것으로 완전히 끝이 난다고 하면 우리는 구태여 예수쟁이로 참아가면서 고생하면서 억울함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고 그 이후에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우리에게는 분명 또 다른 결산, 하나님 앞에서의 최후의 결산이 있음을 믿으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 그는 사람 앞에서는 강도로, 사형수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것으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의 기준, 우리의 믿음이에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까요? 네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그거 물으시는 것 아닙니다. 너 어느 학교를 나왔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얼마나 잘했느냐? 그것도 물으시지 않으실 겁니다. 네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느냐? 교회에서의 직분이 뭐였느냐? 그것도 안 물으실 거예요. 내가 진정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의 삶의 증거나 열매가 무엇이냐? 하고 물으실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 귀하게 여기고 맡은 일 충성스럽게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그 직분 그 자체가 믿음의 증거는 아닙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찬양대원, 주일학교, 한글학교 교사 다 귀한 직분이에요. 천사가 흠모하는 직분입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직분 그 자체가 믿음의 증거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말하되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에 믿음이 없다면 그야말로 낭패 아닙니까? 그때 가서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인생에는 재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음의 참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생활이에요. 이제 말씀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타난 두 사람의 인생을 결산하는 최후의 모습 살펴보십니다. 한 사람은 솔로몬이고 다른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임금이었습니다. 성서의 기록과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그처럼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권세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다른 여러 나라 왕이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처럼 일생을 천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 야, 신난다,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모도 모르는 채 다리 밑에 거지로 태어나서 평생을 고생하며 살다가 비참하게 일생을 마쳤던 어느 이름 모를 비극의 주인공이 남긴 말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겠지만 인생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한 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평생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야 했어요.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집 한 칸도 집 한 채도 방 한 칸도 없이 일생을 마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면서 핍박과 고난 속에 살다가 마지막에는 목 베어져 죽임을 당했어요. 솔로몬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주셨다. 내게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에 찬 승리의 노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결산을 하게 될 거예요. 문제는 그때와 시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월말 결산 혹은 연말에 가서 결산한다. 그러면 그때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인생의 결산을 언제 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1년의 생활을 결산해서 조금 앞섰다고 큰 소리 칠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결산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모았다고 높아졌다고 교만해할 것도 없어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나누었느냐, 얼마를 뿌렸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지나온 삶의 결실이 빈약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위축해 할 것도 없어요. 그것이 인생의 다가 아니니까요. 우리의 결산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될 텐데 그때가 정말 마지막 최후의 결산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모자라지 않을 수 있도록 최후의 결산에서 적자가 되지 않도록 금년, 오늘, 지금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주인이 멀리 갔다고 딴짓하고 언제 올지 모른다고 받은 바 은사와 재능과 사명 다 수건에 싸서 땅속에 묻어놓고 노새 젊어 노새 하지 말고 일할 수 없는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기 전에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2016년의 한 해를 결산할 마지막 12월의 첫 주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최후의 결산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월말 결산이나 연말 결산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월말 결산이 매월 적자인데 갑자기 연말에 흑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매해 연말 결산이 마이너스인데 최후 결산에서 흑자가 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돌아오신 주님 앞에 열 문화를 내어드리기 위해서는 연말 결산부터 잘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부지런하고 성실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열 문화를 만들면 열 고울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다섯 문화를 만들면 다섯 고울을 다스리게 되겠지요. 그러나 한 문화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몸된 교회로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를 응답받아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믿음의 확신이 서는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는 복되고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